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 우리 5번째 시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 인생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탄생 그리고 성장하고 또 때가 이르러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피하고자 하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나가 다 겪어야 되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장 의미 있는 과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출생, 성장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연관된 그런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남기죠. 그러나 죽음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어느 것보다도 더 큰 무게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사람과의 시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다시 한번 더 그 사람과 주변 사람들과 연관된 삶을 다시 돌아보는 되새기게끔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어떻습니까?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 세계인들이 많은 자들을 죽음 가운데 이별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을 접함에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이고 넓은 의미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죽음이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죽음 앞에 가까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죽음이 그저 먼 것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란 것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이르렀을 때 아무도 그 죽음의 순간 앞에 도망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죽음이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 방법으로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하고자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의연하게 나름대로 죽음을 준비하는 의연하게 맞이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다고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둡고 두려움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우리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야 예수님의 죽으심 익히 많이들 설교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찬식이나 또 고난주간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설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매번 듣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상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참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를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먼저 사도신경의 4번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의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앞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출생이었습니다. 그런 후 바로 네 번째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런 질문이 들겠죠. 아니, 그러면 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은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의 생애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 속에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네 번째 내용의 첫 마디는 한 인물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자녀분들, 본디오 빌라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를 좀 한두 번이라도 나온 분들, 특별히 우리나라 전통에 이제 성탄절 되면 평상시에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도 성탄절에 교회에 많이들 오시고, 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성극을 통하여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백, 빌라도의 고백이라 하죠. 그런 성극을 통하여서도 이 이름을 익히 들여봤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을 내린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근데 왜 굳이 사도신경에 이런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기록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허구의 사람이야. 또 예수님을 인정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을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한 증거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그 시절에 유대 땅에 세움받은 총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로마 정부가 세운 관료이죠. 그러기에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 아래라는 의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의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기에 사람들을 재판하여 여러 형들을 집행하는 책임자죠. 예수님에 대한 재판, 그 불의한 재판도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이죠. 사형 집행을 행하는 능력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무리의 요청과 이런 본디오 빌라도의 방광과 동조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러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구절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란 것을 증거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려 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집행한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을 부정해야 됩니다. 로마 제국이 세운 총독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부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디오 빌라도 통치하에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낮고 누추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과 조롱을 받으셨죠. 출생 후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짐승의 밥통,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또 출생한 지 바로 헤롯 왕의 시기와 박해,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박해 가운데 낯선 애굽의 땅으로 도망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장성하여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동족만이 아니라 육신의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우도 집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머리도 끝조차 없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사신 것이죠. 이러한 삶을 압축하여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음은 마지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으신 고난이 아니란 것이죠.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순종하시는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이죠. 오늘 읽었던 이사야 53장 3절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로 대하였죠.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걸맞는 대접을 하나도 받지 못하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순종하여 묵묵히 그 고난의 삶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사야에 통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삶은 순종의 삶이요 끝까지 죽으신 그 준비된 삶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사신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자 마태를 통하여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사장으로, 선지장으로, 왕으로 섬김을 받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도리어 섬기어서 낮은 자로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섬기려 오신 것이죠. 그 섬김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고난의 삶을 사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 가운데 대속의 죽음을 위한 준비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죽음을 준비하는 그 생이 바로 예수님의 생이었고 그 삶이 바로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고난받으심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바로 고난의 죽음이시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 순간만을 고난의 삶으로 출생을 단지 한순간 고난으로 당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언되고 준비된 모든 피조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낮아지시어 그 고난의 죽으심을 간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죽으심의 정점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요즘 십자가는 사람들의 장식품으로 많이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귀걸이로, 목걸이로, 또
그냥 작은 아이템, 그런 장식품으로 십자가를 여기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악귀를 물리치는 부적과 같이 이 십자가를 여기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란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말을 따진다면 교수대, 전기의자와도 같은 것이 이 당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과 차별인 것은 십자가 사형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고통스러운 사형 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십자가는 잘 다듬어지고 광택이 나는 예쁘장한 그런 십자가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들로 만들어진 그런 끔찍한 십자가였습니다. 이곳에 죄인들을 다는데 그냥 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죄인들을 금속 갈고리가 달린 가죽 채찍으로 심한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죄수를 벌거벗긴 후에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십자가 틀에 고정시키는 것이죠. 그런 후에 십자가를 땅에 세워 죄수가 숨이 멎을 때까지 달아두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채찍질과 목질로 인해 피를 흘러내리고 또 사람이란 체중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의 못으로 달았다는 것은 그 새 못, 그 작은 못으로 이 죄수가 그 몸을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피는 흘러내려 갈증이 나오고 또한 호흡곤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조금씩 죽어가는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재현한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보셨습니까?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이 영화는 얼마나 섬세하게 자세하게 묘사했는지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이 영화를 관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끔찍하고 피가 낭자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형은 모든 죄수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반역죄나 사회에 행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중형의 형벌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본보기로 나무에 달아 사람들에게 널리 공포감을 안겨주는 형벌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공식적인 죄목은 로마의 반역죄였습니다. 예수님 머리, 그 십자가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에 반역한 죄수란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메시아의 십자가의 달림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로마 제국의 반역죄로 죽으심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매단 자는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높이 달려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달아두는 그 형벌이 나무에 사람을 매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범죄자로서 수치로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나무에 단다. 사람은 나무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에 벗어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상징하는 것이 사람은 나무에 매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스럽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며 사람의 그 창조의 형상에서 벗어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인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처절하게 저주를 받으셨다,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예수님은 늘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 처절한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십자가 가운데 울부짖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저주의 죽으심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받음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사도신경의 단어가 바로 장사되심입니다. 장사되심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 사람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여서 쇼크, 기절했다. 아니면 너무나 그 고통 가운데 잠시 일순간 심정지, 뇌사를 당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었다. 죽어서 그 육체를 무덤에 묻혔다. 그 의미가 바로 장사되셨다는 의미죠. 이 장사되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신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음부에 내려갔다는 원문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라틴어 사도신경의 그 원문에는 음부에 내려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번역하는 이 내용 가운데는 음부에 내려갔다는 내용이 없죠. 근데 장사되었다는 그 속에는 이러한 음부에 내려갔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음부란 것은 어떤 지옥이라는 어떤 다른 곳을 지옥과 다른 곳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시러 가셨다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시는, 그러하기까지 낮아지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사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의 저주받으심의 의미를 우리는 되새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의 저주받으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왜 십자가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그 가운데 처절하게 외치셨던 그 저주받으심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십자가를 꼭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새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슬픔으로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신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저주의 틀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지에 대한 그 답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전 과정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음부에까지 낮아지시는, 그 죽음에까지 낮아지심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실 것이 하나도 없으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주 받으실 없으신 그 하나님 자신이 왜 이런 저주를 받으셨느냐?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 무리들의 요구같이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리심이 아니라 빌라도의 고백과 같이, 또한 백부장의 고백과 같이 이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받으셨음에도 왜 십자가의 형 가운데 나무에 달리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이유,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의 저주를 달게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달려 고난과 조롱을 받아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버림받음의 그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든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대역죄인을 달려야 될 그 십자가, 그 형틀을 받아야 할 죄가 저와 여러분들이란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값이 나무에 달려 조롱과 저주를 받아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돌아보시지 않는 그 내버림을 받아야 할 자들이 우리들이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값진 대속의 죽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그 음부에까지 낮아지시는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죄값을 대신 치우시기 위하여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고 간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그 저주, 이미 십자가의 지심으로 감당하신 것이죠. 이 뜻은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우셨으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냥 나의 욕구대로 살아도 된다, 그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벌써 이미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하반절, 저 빨갛게 쓰여진 글씨만,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세상에서도 의로운 죽음은 길이고 그 의미를 통해 남은 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평범한 이 땅의 그런 의인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를 위한 고난과 십자가, 그 저주의 죽음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죠. 그러기에 이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한 그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효력을 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저주의 죽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게 하여 죄 가운데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대신 그 저주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직까지 과거의 죄, 반복되는 죄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의 참된 의미, 바로 죄 가운데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깊이 믿으시고 또한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심적인, 마음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제 죄 가운데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복이 주어졌음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죄의 권세, 그 어두움에 갇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 죄된 본성 가운데 눌림을 당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